아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저쪽 뒤쪽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376페이지 1장 15,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두 절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갈망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다시 꺼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핫한 영화여서 그걸 좀 골랐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룬 영화입니다. 그 칸 영화제에서도 황금종려상 최고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에서도 사관왕을 수상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일단 딱 보면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호평을 받고 이렇게 상을 받을 영화인가를 잘 모를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보신 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셨겠지만 근데 물론 이 영화가 초반부에는 코믹 장르였다가 나중에 스릴러로 옮겨가는 어떤 장르의 변주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그 장르 변주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게 이렇게 무슨 근데 내용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냥 백수인 가족들이 겪는 해프닝 정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장면들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멋있는 화면이 있거나 장면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고 그런데 대체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을 하고 상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코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 기생충이란 작품 자체는 사실은 그 감독이 연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출한 이 작품 안에는 감독이 지향하고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진가가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전반적으로 싸고 있는 전체적인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약간의 코믹이나 스릴러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영화는 감독이 우리 인류나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계급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급의 문제와 그 계급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구조의 문제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화두를 던지는데요. 그 내용이 이 다양한 요 두 가지의 장르와 다양한 장면들과 또 다양한 시퀀스 또 다양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효과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인간 사회의 계급의 문제를 담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관점 안에서 각각 장면을 보면 별 장면이 아니지만 거기에 굉장히 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맨 윗장면 보시면 그냥 부잣집 사모님하고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만나는 장면인데 그 안에 선을 그어놨죠.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볼 때 둘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유리창 안의 선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독이 보여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내용들. 지금 가정부와 그 집주인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다는 이런 암시도 되어 있고요. 밑에 장면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계단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계단은 인간 사회의 어떤 계급의 오르내림을 상징하는 또 중요한 영화의 상징으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감독이 이 계급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도와 이러한 화면을 만들고 이러한 배경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었지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그 주제의식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사가 유명한데요.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이 한 대사가 뭐였냐면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 대사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전체적으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향하고 있는 메시지의 또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계급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알고 보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이 중심에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생충이라는 이 훌륭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계급이라는 내용 이것을 알고 볼 때 진정으로 그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만약에 이 계급이라는 게 없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고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그냥 이건 좀 기괴한 코미디 영화 같은 느낌이지만 이 계급의 관점을 잘 감독이 의도했던 이 계급의 의도를 잘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조합하고 하나 되어서 이 계급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좀 훌륭한 영화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 영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또 복잡하고 다양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자고 감독은 하나님이죠. 그럼 바이블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하나의 큰 영화라고도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수많은 작가들이 한 2000년에 걸쳐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만들었지만 쓰여졌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인간들을 통해서 묶으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진리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도 수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장르들이 있죠. 어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떤 건 지혜문학, 어떤 건 예언서, 어떤 건 한 사람의 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은 편지를 주고받은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하나의 성경이라는 지금 작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과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들과 사건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보면 성전을 만드신 사건, 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어떤 작품 중에 중요한 사건의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위에 나왔던 성령 강림 사건,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또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리고 각 장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또한 성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주제의식,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큰 주제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각각의 내용들도 그 안에서 있는 깊은 의미들도 저희가 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말씀 한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통전적인 이해를 할 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마치 기생충 영화가 계급이란 단어로 계급이란 한 단어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듯이, 만약에 성경을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종합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슨 내용이야라고 할 때 그 중심 주제가 뭐고 중심 핵심 단어는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간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로 예수님을 느끼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신약에선 예수님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구약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구약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있긴 있습니다만 구약 전체에 예수님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인물인 건 맞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할 때는 예수님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체를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안내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큰 범위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와 메인 단어 소재는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경 전체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사건들을 보면 각각의 사건들은 다 거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냥 볼 때는 그냥 한 민족의 어떤 역사적 사건의 한 단면이지만 우리가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는 거룩을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거룩한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시고요. 또 율법은 그 거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거룩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마지막 밑에 보면 새로운 거룩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 거룩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또 새로운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이 부분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교회에서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회자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은 거룩이란 말 자체의 뜻을 좀 잠깐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은 뭐냐면 이건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거룩이 특별한데 나쁜 쪽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특별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거룩하다는 건 또 희귀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룩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로서 좀 희귀한 부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룩을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성경은 크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거룩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 전체의 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특별하시고 구별되시며 굉장히 희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시다. 죄송합니다. 좀 어렵죠? 또 하나 하나님이 능력적으로도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거룩하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특별하다는 건 뭘까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하시다.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와도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속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시며 썩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분이라는 그분의 영원성과 영속성,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의 존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분의 능력적으로 보자면 세상 모든 것 그의 피조물들은 사실은 무능하지만 그분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의 능력적인 측면이고요. 성품과 그분의 행위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성품적인 측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함은 뭘까요? 네, 그분은 참 사랑을 하시는 분이며 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그분은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의 풀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면 구별된다면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별하려면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야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이 진술과 이 명제, 성경이 진술하는 명제에 또 다른 측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렇다면 인간은 이건 평범하다, 이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에 비하면, 물론 여기서 인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연합하고 포함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대비되게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말 쓰니까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여기 특별함과 반대되는 의미로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평범하다면 이 평범에도 세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평범하다는 건 뭘까요? 그건 인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의 삶과 그 존재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인간은 사는 일이 그냥 찰나만 사는 겁니다. 순간만 사는 거죠. 하나님과 대비되는 순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능력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뭐 뛰어나고 뭐 하다 할지라도 요즘 보면 알잖아요. 인간이 참 무능한 겁니다. 자기 생명조차 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고요. 또 하나, 성품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타락한 인간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인간은 어떤 사람이야? 너희 자신을 알아라 할 때, 인간은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로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건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순간적인 존재일 뿐이고 존재적으로도 무능하며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인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 거룩과 구별돼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룩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이런데 순간적이고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그와 구별되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평범한데, 이걸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죄인인데, 자, 그 인간, 평범하고 죄인이며 순간적이고 무능하며 이기적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초대하셨다는 내용이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에 대한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순간적이니까 그냥 사라져가 아니라, 그 하찮은 평범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셨다는 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순간에서 영원으로, 무능에서 하나님의 전능 안으로, 그다음에 이기적인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옮겨오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진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라. 이 내용이 성경의 거룩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물론 각각의 내용들은 강조하는 바가 있지만, 성경의 수많은 어떤 명언들, 우리가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시퀀스들, 그 모든 것이 합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도 거룩하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체적인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알고 성경을 봐야 각각의 사건과 각각의 말씀의 의미도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 성경이 뭐 하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계시되, 이 얘기가 성경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전체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요 부분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한 핵심, 핵심, 아까로 보자면 핵심 대사죠. 요 부분이.
근데 이 대사는 사실은 구약 레위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한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약간 변주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하란 얘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얘기고요. 저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쭉 봤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였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부터 그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부터 또 신약의 마무리라고 할 수,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에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내용은 끊임없이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그냥 대사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핵심,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잠깐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13, 14, 15, 16절은 원래 쭉 이어가야 되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자른 느낌이 있어요. 잠깐 복습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쭉 공부에 의하면 여기 그러므로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았으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순간적인 존재였다가 영혼의 존재로 편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존재였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으니예요. 영속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 너희들 뭐예요? 정신 차려, 이거잖아요. 너희들 정신 차려. 뭐에 대한 것을 정신 차리냐면, 너희들이 정말 영혼의 영속성을 완벽하게 가지려면 정신 차려야 돼. 마지막에 주실 은혜를 받으려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림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에 너희가 따르던 세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희가 따르던 너희들의 사욕을 본받지 말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였고요. 네, 그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무엇을 정신 차려야 되냐면 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결돼서 15절이 오늘 저희들이 보는 말씀인데요. 잠깐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조금 살펴볼 건 이 부분인데, 일단 부르신이에요. 부르신. 이 부르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초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한,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게 이 거룩성이잖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속성, 영원성, 전능성, 그분의 사랑, 요 세 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니 그분처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번역으로 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카타라는 단어는 물론 처럼 또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 그에 따라 또 그와 부합되게, 이 의미예요. 부합되게 너희를, 저희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초대하셨어요? 거룩으로 초대하셨으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으로 초대하셨으니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우리의 존재론적인 거룩이나 아까 말씀의 능력적인 거룩이 있잖아요. 무능에서 전능으로는 사실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성품적인 거룩은 저희들의 몫이 사실은 좀 남아있어요. 거기가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존재론적이고 또 너희가 나중에 능력적으로도 하나님의 전능에 편입될 것이 약속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마지막 성품적인 부분, 행위적인 부분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고, 지금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조금 더 어떤 강한 어조로 너희들은 지금 뭘 지켜야 되느냐? 너희 안에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들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전체적인 주제를 다시 따온 거예요. 아마 레위기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뭐 다른 말씀을 다 통틀어서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에 참여시켰으니, 거룩에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거룩이다,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그 핵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지금 꼭 집어서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오늘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인데, 성경에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주제라, 거룩이라는 주제는 한 번에 다루긴 좀 어려운데,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거룩으로의 초대는 우리 모두가 대상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마음속에 이게 뭘 거룩하자는 게 특별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거룩한 건 목사님이나 좀 거룩한 거지 나하고는 사실은 좀 상관없어. 저는 사실은 뭐 거룩하고는 좀 그건 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거룩은 또 교회에 저 기도 많이 하시는 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거룩한 거지, 저는 이 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거룩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신 거냐면 특별한 특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그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모든 자녀가 거룩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거룩 나왔으니까 뭐 거룩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거룩은 여러분과 저 모두의 주제이며 여러분 모두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바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좀 핵심 주제로 이건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게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수직적 거룩을 넘어 수평적 거룩으로 나아가자. 이거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거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거룩, 두 번째는 수평적인 거룩인데, 잠깐 설명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수직적인 거룩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거룩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걸 수직적인 거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할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 부분을 거룩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크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행동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는 제의적 행위와 두 번째는 금지 행위를 안 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을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분 참 홀리해, 걔는 참 거룩해, 그건 참 홀리한 형제야, 홀리한 자매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홀리하다는 내용이 뭐예요? 보통은 그분이 홀리하다, 굉장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그분이 이 제의적 행위에 잘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헌금도 잘 하고, 이런 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잘 안 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과거로부터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안 지내고 술 담배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독교인이 구별되는 법,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걸로 많이들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홀리하다, 그 사람 참 거룩하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 교회 활동 참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린데, 예전에 이제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룩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벌어졌던 일이긴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수직적인 거룩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건 뭐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을 빗대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구약의 전체적인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론 이것도 좀 논란이 있지만 여하간 구약은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깨트리면서 이 수직적인 거룩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수평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복음의 굉장히 정수가 됩니다. 이 수평적인 거룩은 뭐예요? 나하고 너, 나와 이웃 사이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수직적인 거룩,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이웃 사이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 천국을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룩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이런 금지 사항들을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오고 형성해야 될 거룩으로만 단정한다면 그건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크게 혼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 저희가 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과 함께 넘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룩은 나와 이웃 간의 이 수평적 거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어떤 복음의 방향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준 것이 사실 신약 성경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 이제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거룩함에 초대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거룩의 내용에 있어서 수직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 이 수평적인 거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인 거룩은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거룩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딱 하나만 오늘 조금 강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 뭐라고 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초대를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했다고요? 거룩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거룩의 내용 중에 수평적 거룩에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한 건 뭐라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나에게 악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사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따온 거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존재라는 걸 요거 하나 꼭 잊지 마시고 다양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 많지만 오늘 하나만 확실히 해가자면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 또 여러분을 욕을 하는 자,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에 맞서 비난하거나 악으로 대하거나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 중에 내가 뭘 소망하고 소원한 것 중에 나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지금 좀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나 뭐 좀 부자도 되고 싶어, 남에게 인정받는 자도 되고 싶어,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어, 명성 있는 자도 되고 싶어, 뭐 이런 것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한 구석이라도 나는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라는 갈망과 욕망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로 없는 게 문제다. 근데요, 이 부분이 왜 없다는 건 왜 더 큰 문제냐면 제가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갈망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다 이거잖아요. 다시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늘 갈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감을 조금 느끼는 것은 순간이고 사실은 대부분 거룩에 대해서 실패하잖아요. 그것을 나가는 길에서 매일 실패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었느냐 또 실패했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실패하고 여전히 내 사욕에 따라 쫓아다니고 나한테 욕한 사람한테 내가 욕하고 날 비난한 사람을 똑같이 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에 다가가야 되는데라는 후회 또는 그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내가 거룩한 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은 있어야 된다. 거룩에 대한 소망은 있어야 되고 거룩에 대한 반성과 후회는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의 제일 미니멈이기도 하고 기반이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거룩을 못 이루죠. 그건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 거룩해야지. 이 거룩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을 내 삶에 이루려는 그 갈망조차 없다면 그리고 내 어떤 갈망이나 소원의 어떤 그 우선순위에 이것이 아예 없다면 전 단호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거룩의 많은 혜택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순간적인 존재였고 사라질 존재였으나 영원에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론적인 거룩을 선물 받았고 비록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에도 참가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기적인 우리에서 사랑이 있는 우리로 새로운 성품적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는 노력과 갈망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워낙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거룩을 갈망하고 있지 않지 지금? 이 문제점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도 이 갈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간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뭐 이걸 떠나서 우리 삶 안에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 어디인가는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숨쉬어야 돼요.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숨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고요. 그것은 곧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또 따로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의지적으로 내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에는 이 마음속에 늘 이 거룩에 대한 갈망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거룩을 좀 쫓아가야지 이 갈망이 늘 숨쉬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갈망을 늘 우리 안에 표출해 내주시기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욕이 덮여 있으면 그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갈망을 우리 안에 주셔도 이게 막혀서 안 나오거든요. 우리의 사욕을 내려놓을수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오르게 될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거룩에 대한 것을 갈망하시고 이 거룩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에 부합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잘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삶의 무게와 또 이 땅의 사욕에 눈이 멀어 이 초대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저희임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다시 솟아나고 다시 샘솟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순간에서 영원으로, 무능에서 전능함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신 이 초대에 저희들이 감사로 응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이 수평적 거룩에 대해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악으로 또 비판으로 대하는 모든 이들의 악과 비판과 비난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악과 죄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의 사이에 용서와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을 갈망하며 거룩을 소망하고 거룩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긴장하며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코 거룩을 잊지 않는 생명력을 잃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딱히 드릴 게 없네. 어떡하죠? 하여간 오늘은 좀 쉽게요. 예, 그리고 저희 이쪽 언덕 올라가는 길에 저희 이쁘게 그 매트도 깔아놨고요. 하여튼 의자도 좀 갖다 놓고 했어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수고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꽃들 또 나무 이런 것도 보시면서 저희가 빨리 가긴 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잠깐이라도 보시면서 또 힐링도 하시고 마음의 여유도 갖고 좀 누리시고 그러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심판으로 초대하지 아니하시고 거룩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거룩을 덧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잠자고 있는 저희들의 영을 깨워 주셔서 거룩을 갈망하는 자, 진정으로 거룩을 소망하는 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이 거룩에 참여하게 주신 것에 은혜에 또한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삶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내겠다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